이번 영상에서는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태고지라는 작품에서도 다른 수태고지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대천사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될 마리아의 표정이 뭔가 두려운 듯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마리아의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관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무렵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는 동구 밖으로 쫓겨나 마을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집으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찾아와 하느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을 하고 복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 때문에 그러한 원죄가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사해지고 새로운 복된 구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를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리아의 정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에 정원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하느님의 혼을 넣어 아담이라는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이 쓸쓸해 보여 아담의 갈빗뼈를 꺼내 하와라는 여인을 창조하고 두 사람이 에덴의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상 낙원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느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느님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남자인 아담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노동의 고통을, 하와는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출산의 고통을,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었던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느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원죄를 지니고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들이 되게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를 지금 마리아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 그림 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지금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 바로 위에 조각되어 있는 인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상황들을 이미 성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기둥에 조각되어 있고 그 사람의 지금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또 아주 흥미롭게 표현된 점 중에 하나는 왼쪽 그 꼭대기를 보면 노란색 빛이 있고 그 빛한테는 손이 보입니다. 근데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성령의 빛이 쭉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림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이후 예수님이 그 새로운 어떤 구원의 시대를 여는
그 순간까지의 상황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를 잉태하는 그러한 순간을 그 카톨릭에서는 성모 영보라 해서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이 그림의 특정한 동물을 새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새는 바로 마리아의 바로 위에 있는 제비인데요. 이렇게 하느님의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시기는 3월 20일 그 카톨릭에서 성모 영보 축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시기라는 것을 이렇게 제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종교화에서 성인들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후광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 마리아의 머리 주변을 보면 황금빛 찬란한 그런 후광, 그리고 보석이 박힌 후광이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시기이긴 하지만 중세 성화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 속에는 15세기 르네상스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은 중세의 성화가 평면적인 특징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모 마리아의 집의 기둥을 보면 앞에 있는 기둥과 뒤에 있는 기둥은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르네상스 시기에 공간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발견되었던 원근법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르네상스적인 특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마리아의 정원에서 들어오는 빛을 보면 정말 중세 성화에 예를 들자면 하느님의 손 주변에 있는 그런 찬란한 황금빛이 아니라 마리아의 정원은 생생한 자연의 빛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 점 또한도 르네상스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르네상스 절정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티고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